신명기 19장과 20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9장에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성인가? 4절을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연히 고의적이 아닌데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보복하거나 복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가까운 가족이 죽었는데 그걸 그대로 참고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보복하려고 한다든가 보복, 그다음에 복수. 보복과 복수가 왜 다르냐면 보복은 뭔가 해코지를 하고 괴롭히는 일을 말하고 복수는 똑같이 갚아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뜻이죠. 이런 일을 해서 안 된다고 금지했지만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복과 복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3군데를 주셨는데 제일 북쪽에는 게데스라는 곳에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그 도시 마을을 정해주셨고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은 중부 지역은 세겜을 정해주셨고 남쪽은 헤브론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지점은 어느 지점에서든지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도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보복하거나 복수할 수 없습니다. 5절에는 하나의 샘플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사람이 도끼를 들고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 같이 나무하러 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맞춰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럼 이건 의도하지 않은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가운데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죽은 가족은 그러니까 평소에 도끼 날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하고 가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갔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고의적인 게 있어. 평소에 뭔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으니까 누구를 몰래 데리고 숲으로 가가지고 각도를 계산해서 그 날아가게 만든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석해서 마음의 원한을 품으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요즘 양평 쪽에 무슨 도로가 나는데 어떠느니 저떠니 난리가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이쪽에서 말해도 서로 상대방이 통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이 도피성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가 뭔가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으로, 너의 몫으로, 너의 소유로, 보물로 주신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 피값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얼른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가 자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라 그랬으니까 흘리면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죄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 무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다리에 무심코 날아가서 그 사람 머리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가족은 이거 아니다, 고의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끼다리 제대로 박혀 있는지 그 산에 나무배러 가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야지. 왜 그걸 검사하고 확인하지 않고 갔네? 이건 미필적, 고의적인 어쩌고 하면서 살인죄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이해시키기 불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무죄가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복하거나 복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죄라고 말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당당하게 당연하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서 중요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죄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아무리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거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그로 인해서 흘린 그 피값은 너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도피성의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죄가 있고 죄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한 죄고 죄가 아니고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다고 누가 보증하고 확정하고 확언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도피성은 이제 예수님대로 넘어오면 예수님 당신이 도피성이 되죠. 예수님이 도피성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보복이나 복수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책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돌면서 저놈이 언제 이 성 밖으로 나오나 기다리면서 보복, 복수의 일념으로 불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을 넘어서서 뭘 의미합니까?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 엄청난 도피성이죠.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원한 관계가 된 상태인데 용서한다. 왜요? 나도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로 피하여 그분이 나의 도피성이 된다면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내가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도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엄청난 도피성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이 땅에서 보복하고 복수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원한 관계도 아닌데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다. 뭘 의미합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생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살인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죄를 어디까지 끌어내리셔서 넓게 확대해 주셨냐면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만 해도 그것을 살인죄라고 그 살인죄의 범위를 적용 범위를 아주 넓혀 놓으셨어요. 이 바보라는 말은 상대방을 인격 모독하는 건데 그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바보라고 했을 거고 그런 짓을 해서 내가 피해도 입고 손해도 입었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 말이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런 바보 같은 놈, 바보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도피성, 예수님의 도피성에 관련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는 더 많은 피눈물을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네가 만약 그렇게 원한진 삶을 살았다면 절대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원수 갚아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할지는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 담긴 뜻과 생각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 삶을 뒤돌아보고 해결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무고한 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상처가 나게 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었느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몇 월 며칠 무슨 일이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합당하게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다. 너는 무죄한 그런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한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해결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든 이웃 간의 관계든 더 나아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꼭 그 일을 잘 해결하셔서 요즘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원망할 일이 생각나면 예배 중단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예배 드리다가 원망할 들을 만한 생각조차도 안 나죠. 나는 뭐 정정당당한 삶을 살았고 올바른 삶을 살았고 좀 실수도 하고 잘못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밴댕이 속여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나는 마땅한 정당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생각하죠. 원망이라는 말조차도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원망. 내가 한 일을 자기가 잘못 오해해서 원망하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난 잘못 없습니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납니다. 아,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구나. 그 마음에 걸려서 반드시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그걸 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풀어놓지 않으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결국 저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사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다음 주 설교가 선택 시리즈 세 번째 설교인데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도피성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나요? 가족에게 피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잘못했고 실수가 많아도 가족들은 날 다 감싸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말씀에 어제 말씀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의심하고 불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앞에서는 평화 뒤에서는 험한 해악한 일을 하는 이런 절대로 시온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모든 성도들의 도피성이 될 수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그것으로 피할 수 있는, 집사님 나 힘들어요, 권사님 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29장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두 번째 부분은 뭘 말씀하냐면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사람 재판장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했는데 그것을 사람 재판장도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의 증언이 맞는지 확실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그 증인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의도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럼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갚아줘야 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마음과 정신인데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증언을 잘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그대로 다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증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복 받는 길이지. 증언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가서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설령 그것이 아무리 맞는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겠어. 그런 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뭐 살리는 일이든 죽이는 일이든 거기에 내가 뭔가를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다 보고 계시고 그 말의 참됨과 참되지 않음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참되지 않은 것을 증언함으로 상대방에게 일어나서 그 사람이 겪을 모든 고통과 고난과 재앙을 다 이 사람에게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다 쉬어버리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증언에 관한 두 번째 부분 19장에서 말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언제나 살리는 쪽에 증언을 하십시오. 죽이는 쪽에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이고 못된 사람일지라도 죽이는 일에 증언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일이든 죽이는 일이든 내가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증언을 하나님 보시기에 했다면 나는 아무리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사인하는 것도 증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사인을 하죠.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무서운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용서로 다 변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죠. 물론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안 빌어서도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예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게 때문에. 내가 원수 갚는 게 더 통쾌하고 상쾌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갚아주신 게 더 통쾌하고 상쾌합니까?
내가 갚는 게 더 통쾌하겠죠.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그 통쾌함, 상쾌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말 한마디 또 뭐 어떤 감정 폭발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또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과 복수에 관한 말씀이 19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싸울 때는 싸움이 붙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적군이 인원수도 많고 가지고 있는 무기,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너를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내 백성, 내 자녀, 그런 뜻이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 너의 모든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를 치러 온 저 적군은 내 원수다. 너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이고 너의 적군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적군이다. 그런 뜻.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내 적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군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이 두 번째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성을 향하여 전쟁을 먼저 시작하고 공격을 먼저 시작할 때에 해야 할 방법, 자세와 태도인데 무조건 가서 전쟁부터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먼저 시작하라. 즉 대화를 해서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그 싸움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싸움은 절대로 걸어온 싸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그 싸움을 진행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윗도 있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전쟁할 때 사울은 언제나 다윗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 삶을 10여 년 이상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전쟁을 먼저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절대로 먼저 칼을 휘두르지 말고 평화와 화평의 일을 먼저 시도해 보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전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그 성읍을 애워 싸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하나도 16절에 나오죠. 하나도 호흡이 있는 자를 남기지 말고 다 살리지 말고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이부터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 이 전쟁에서 근데 분명한 예외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바깥을 벗어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살릴 사람 살리고 죽일 사람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느 경우인가? 17절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과 싸울 때는 여기에는 뭐 화평과 평화를 제한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먼저 싸우는데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이 그 핵심적인 설명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 안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과 싸울 때는 화평을 제의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가서 쳐서 완전히 호흡 있는 존재는 살아남지 못하도록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살려놓으면 그들이 나중에 생존하면서 너희에게 그들이 네가 믿고 있는 나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안 믿는다.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 이방 신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전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 지난번 창세기 신명기 9장을 공부할 때 9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다 쓸어버리셨는가? 왜 가나안 민족,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없애버리셨는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민족보다 가장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을 다 쓸어버리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놓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예고하셨죠. 이제 400년 후쯤에 너희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왜 400년이 걸려야 하냐면 아직 그 땅의 죄악, 백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한 400년쯤 되면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의 죄악들이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봐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때 이제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하는 하나의 사실은 죄악된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제거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나안 땅 사는 그 모든 백성들을 차로서 멸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공부하듯이 예루살렘, 유다를 하나님이 손대실 때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손대신 것이 아니라 19년을 걸쳐서 1차, 2차, 3차, 4차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다 학교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9년이라는 시간을 두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는데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죠. 아수르에게 손을 펼치거나 애굽에게 손을 펼치면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애굽을 쳐서 없애버리시고 아수르도 없애버리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을 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 19년 뒤에 4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 이거 괜찮구나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악이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 상태일지 어찌하겠습니까? 분별력,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의 삶이 나의 5년, 10년 뒤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 분명히 올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1분 후에 10분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 살아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다. 그러니까 정말 저 천국의 삶에서 주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멋진 천국 입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역장소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구역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